오늘 말씀은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에 여러 성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성극이 바로 빈방 있습니까? 입니다. 이 줄거리는 이와 같습니다. 한 고등부 선생님께서 학생들 중에 연극을 할 친구들을 모집한 거죠. 그런데 덕구라는 친구를 꼭 연극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덕구는 지체장애가 좀 있는데 좀 더 용기를 주고자 연극에 세운 것이죠. 여관주인 일을 맡긴 겁니다. 주변에는 좀 우려도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 연극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덕구가 이제 여관주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대사를 연습한 거예요.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대사를 연습한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이 다가온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산더미만한 배를 움켜잡고 여관으로 갑니다. 두들겨요. 빈방 있습니까? 여관 주인 1위 빈방 없습니다. 다음 여관으로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빈방 있습니까? 그때 덕구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웅성웅성합니다.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때 요셉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요? 빈방 없지요? 이러면서 이제 막 갈라 그러는 거예요. 덕구가 잠깐 빈방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반응과 같이 객석에선 다 웃음이 터져 나왔고요. 연극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빈방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제 방에서 주무시면 돼요. 저 거실에서 자도 돼요. 거짓말 아닙니다. 빈방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다. 이렇게 연극은 마무리되고 맙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빈방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빈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실제로 베들레헴에는 빈방이 없었습니다. 당시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는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다시 등록하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뒤늦게 베들레헴에 왔지만 빈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절, 6절, 7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어날 곳, 하루를 묵을 곳을 찾을 수가 없으셔서 빈방이 없으셔서 어디에 태어나신 거예요? 동물들이 묵는 말 구육간에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 주님이 왜 말 구육간에서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 태어나실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왜 말 구유에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찾지 못했던 그 시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8절에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동일한 시간에 조금 떨어진 장소로 우리가 이동해 볼까 합니다. 바로 베들레헴 인근 광야로 가보시겠습니다. 웬놈의 바람이. 어이구 추워. 어서 오게. 왜 이렇게 추운지 오늘 밤에는 꽁꽁 얼어붙겠구만. 아유, 지난주에는 겨울 날씨답지 않게 따뜻하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추운겨? 그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리야. 20도. 아이고 큰일 났구만. 오늘 밤에 어떻게 나야 될지 모르겠어. 아이고 그런데 이 큰일 났네. 이 많은 양들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나. 오늘 밤에 이 양들을 우리가 잘 돌봐야 할 것 같네. 그러게. 아이고 참
하늘에 별도 없고. 아니 잠깐만, 저기 유난히 빛나는 별이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니 별 볼 시간이 어딨나? 이 추워 죽겠는데. 아유 미안이야, 빨리 미안해. 여기 별도 좀. 텐트나 치게. 아이고. 왜 이렇게 어우 손이 꽁꽁. 자, 다 쳤으면은 잘 빨리 됐네, 잘 됐어. 어우 괜찮아, 됐어. 괜찮아. 잘 됐어. 자, 땔감이나 가지러 가세요. 그래야 오늘 따뜻하게 지내야 되니까. 어우, 잠깐만. 여기보단 저쪽이 낫겠네. 에이, 옹기 씨가. 그런가? 그래요, 절로 가세. 얼른 가세. 아이고. 네. 2부 때는 조금 더 잘했는데 3부에 긴장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목사님들이 베들레헴 인근의 목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빈방을 찾지 못할 그때에 베들레헴 인근 광야에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베들레헴 인근의 목자들은요, 방이 없었습니다. 텐트를 쳐야 했고 광야에서 찬 이슬을 맞으면서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했죠. 그리고 수많은 이리와 들짐승들, 그리고 수많은 도적대들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맹수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재정적인 압박과 관계의 어려움, 일터의 아픔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들레헴 목자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도 수많은 현대의 지역의 목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돌보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밤을 맞습니다. 밤이 되면 고독하고 외로워합니다. 밤이 되면 우울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울증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36%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일본은 17%, 미국은 23%, 영국이 19%입니다. 또한 우리는 밖의 문제들로 어려워합니다. 수많은 들짐승들과 도적대로부터 경쟁해야 되고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각박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기에 지쳐가죠. 현대인들은 늘 내 것만을 챙겨야 됩니다. 나의 것, 나의 물질,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것을 돌보기에 주변의 환경들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것이 이 지역의 우리의 삶의 목자들의 삶 아닙니까? 몇 년 전 수많은 교회에서 광야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이 선풍적으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와 같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가사가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터와 내 가족, 그리고 나의 삶의 각박함, 여러 가지 광야의 모습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데 누군가 오셨습니다.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광야로 오신 것입니다. 빈방을 찾지 못한 우리에게 그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말구유간에 오셨습니까? 광야와 같은, 말구유와 같은 나의 삶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높은 왕궁으로, 좋은 집으로가 아니라 우리 삶이 머물러 있는 이 광야로, 그 말구유간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빈방이 없는 너희에게 그 아픔과 밖의 장소로 내가 가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은 빈방의 여유가 없는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 광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머무는 너희를 위해 내가 요새가 되겠다, 내가 힘이 되겠다, 내가 소망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렸어요. 그 탄생 소식으로 목자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로 달려갑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자리로 오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기쁨의 소식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뜻이라고요? 기쁨의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기쁨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우리가 외칠 때, 이 소식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복의 소식을 알리는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3.1절에 외쳤던 그 외침이 이제 진정한 광복의 외침이 되어서 우리가 모두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한마디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는 소식입니다. 2002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외쳤어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외침이 우리를 뜨겁게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전쟁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가난으로 고생하였던 이 나라가 이제 4강에 들은 거예요. 경제 대국으로 간 겁니다. 선교 대국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외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외친 것 아닙니까? 기쁨의 소식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탄생을 알리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광야의 빈들의 말구유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빛과 소망과 능력으로 인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복된 소식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는데 주의 사자는 어디에 쓰셨다고요? 곁에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춰졌다는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밤과 밖이 아닙니다. 곁과 주의 영광의 빛이죠.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밖에서 곁으로의 변화입니다.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는 밖에 머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내 곁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곁에 계신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의 소식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너의 곁에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웃사이드가 아닙니다. 내 곁에 계시는 인사이드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하죠. 무엇인가를 밖에서 끌어와야 기쁨이 주어진다 생각해요. 물질과 즐거움과 쾌락과 장소들과 나의 것들과 밖에서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며칠 전 오래간만에 평일에 이제 저희 가족 6명이 다 모였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도하고 이제 각자 방으로 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외침들이 있는 거예요. 엄마, 내 잠옷 어디 있어요? 엄마, 내 핸드폰 충전기 못 보셨어요? 엄마, 잠이 잘 안 오면 기도하면 잠이 잘 오나요? 막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저는 엄마랑 결혼할 거예요. 제가 그 외침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빠를 찾는 이가 아무도 없구나. 내 마음이 너무 외롭구나. 그런데 이 엄마를 외치는 외침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엄마를 찾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엄마를 찾으니까 잠옷도 찾고 핸드폰 충전기도 찾고 외로움도 회복이 되는구나. 하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찾을 때, 그 주님이 내 곁에 임하셨을 때, 이 초가 다 켜지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실 때 우리의 문제는 모두 열리며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죠. 저는 수많은 집회를 인도해 보았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이 앞자리에 마스카라를 진하게 하시고 화장을 아주 멋지게 하신 여성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계신 걸 봤는데 예배 시작에 보니까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근심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졌습니다. 집회 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마치고 이제 제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자매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믿게 됐습니다. 저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스카라가 다 번져가지고 팬더가 되신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볼까 말까 하다 딱 쳐다봤는데 그 얼굴이요, 마스카라는 다 지워졌지만 눈물과 함께 근심과 걱정도 사라진 진정한 기쁨의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겉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비록 내 겉이 지워졌더라도 그 얼굴에서는 아름다운 진정한 빛과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곁의 축복 아닙니까? 진정한 희락과 기쁨 아닙니까? 우리는 빈방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빈방이 정말 필요한 곳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실제로 우리 집에 주변에 빈방이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빈방을 준비하면 주님은 그 광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빈방이 빈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됩니다. 현대인들은 밤에 홀로 남으면 어두움을 잠식되어 버립니다. 어둠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리죠. 우리는 어둠에 이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고독하고 힘들면 어떻게 하시죠? 핸드폰을 켜는 거죠. TV를 켭니다. 넷플릭스를 켭니다. 그리고 더 어두운 영화들과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우울함과 어둠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려움과 타협합니다. 거짓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늪과 같아서 빠질수록 더 빠져들게 되죠.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에밀리 스미스 교수는 오랫동안 행복을 연구했어요. 어떤 것이 행복일까? 어떠한 사람이 행복을 누릴까? 500명의 저명한 학자들과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냈어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막연한 행복을 쫓는 사람은 도리어 더 불행해진다. 막연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도리어 더 불행해진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우리는 어두움에 머문 상태로 죄악된 상대로 행복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막연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 물질이 행복일까? 내가 이 즐거움이 행복일까? 이 쾌락이 행복일까? 더 어두운 것으로 나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진짜 행복을 찾는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진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다른 것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빛의 의미를 찾을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하면 좋게 보낼까? 어떤 레스토랑을 예약할까? 어떻게 지낼까 고민을 했다가 의미를 찾기로 해봤어요. 비주공예로 아내는 30개 반지를 만들었고요. 저는 과자를 쌌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으로 갔어요. 성탄절 예배는 내일도 성탄절 예배를 드릴 텐데 오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요양원으로 간 거예요. 성탄절 25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외로움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자분들에게는 반지를 껴줬고, 비싼 반지는 아니에요. 비즈공예로 만든 반지.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에게는 반지를 끼워드릴 수 없어서 준비한 과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마스보다 내 삶이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이 진정한 행복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빛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빛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인 것 같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빛의 반대말은요, 빛의 부재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어떻게든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둠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빛이라도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렀을 때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해도 빛이 다가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어둠에 잠식되어 갈까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빛이 떠오르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졌을 때, 태양이 조금만 비춰졌을 때,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탄의 계절에 비춰졌을 때 우리의 가정의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낙심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에요. 중세에는 예수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예수의 기도를 드리고 외쳤을 때 구원의 빛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빛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악은 어떻게 떠나갑니까? 오직 예수의 보혈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주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여 내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빛의 주님이여 나의 삶의 구원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시편 80편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이 죄를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빛이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주십니까? 자기 양떼에서 두루 비추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나의 양떼만 돌보죠. 오늘 목자들도 나의 삶, 나의 이 어두움, 이 밤만을 걱정하며 나의 양떼만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면 두루 비추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감사가 생겨서
두루 비추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각박하면요, 가족도 돌보질 못해요. 비추질 못해요. 우리 삶이 각박하여지면 주변 이웃은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조금 부족해도, 때로는 조금 연약해도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면요, 내 안에 빈 방이 창조되기 시작해요. 시편 51편 10절에는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빈 방이 없어요. 실제로 나는 빈 방이 없어요. 각박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내 안에 빈 방이 창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넉넉한 여유와 돌아볼 수 있는 두루비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주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동네에 돼지를 잡잖아요. 돼지를 잡으면은 동네 잔치가 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냉장고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돼지고기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 잔치를 여는 거예요. 앞집도 오고 뒷집도 오고 다 모여가지고 수육도 먹고 돼지국밥도 해먹고 다 같이 잔치가 열립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이장도 하시고 장로님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흥회만 열리면 부흥사님이 할아버지 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족은 다 몰려 잡니다. 주변에 객들도 오셔가지고 부흥회면 동네 사람들 옆 동네에서도 막 왔잖아요.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할머니는 좀 힘드시더라도 김치 송송 떨고 또 된장국 끓여가지고 모두가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루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빈들과 같았어요. 광야와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두루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루 비침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루 비추는 거예요.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밖에 머물던 우리를 이 안으로 초청해 주셨으니 감사의 구원의 기쁨으로 두루 비치는 성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웃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작은 자의 벗을 통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변을 돌봅니다. 반찬을 먹지 못하는 분들에게 반찬을 제공해 드려요.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이 연말이 되니까 우리 교회가 돕는 또 어려운 교회들 선교지에서 감사 카드가 옵니다. 금천교회 감사합니다. 금천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지가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루비춤 아닙니까? 베들레헴 목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내 삶과 같은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갔나요?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니 밖이 아니라 안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니 어둠이 아니라 빛을, 구원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니 자기 양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두루비춤을 경험한 이 목자들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창조된 마음으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만약 2023년에 내 입술에 감사가 없었다면, 찬양이 없었다면 이제 이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된 빛을 주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며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찬양이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기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지금의 기쁨이, 우리 삶의 기도가, 우리 삶의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빈방 있습니까? 라는 영국으로 시작했듯이 이제 빈방 있습니까의 영국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덕구가 외칩니다. 빈방 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다. 모두들 크게 웃었어요. 그런데 장례는 점점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성극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극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덕구의 마음속에 빈방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연극이 걱정됐을 거고, 연극도 이미 틀렸고,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고,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덕구에게는 생각해보니 빈방이 있었던 거예요. 내 방을 내어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자면 되잖아요. 생각해보니 나에게 빈방은 있는 거예요. 내 슬픔도 빈방이요, 내 눈물도 빈방이요, 어렵고 힘든 나의 가정 상황도 빈방이요, 그리고 때로는 힘든 나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도 빈방입니다. 왜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붙잡고 함께 살면 되잖아요. 왜 말구 위에 오셨습니까? 왜 광야로 오신 겁니까? 왜 우리에게 오신 겁니까? 함께 하자고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은 이 성탄절에 나의 빈방으로 오시길 원합니다. 그 아픔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덕구와 같은, 베들레헴 인근의 목자와 같은 나의 삶의 자리로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합시다. 주님, 각박한 목자와 같은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 힘들고 어려운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밖은 아니 될 것이고, 그때 어두움은 빛이 될 것이며, 그때 나의 양떼만을 급급히 돌아봤던 나의 삶은 두루 비추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성탄의 기적이요, 그것이 이 성탄의 은혜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에 빈방이 있습니다. 나의 어두움이 주님이 없어서 이렇게 어두웠습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밖이 아닌 안으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루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다가 후렴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마음에 손을 얹고요. 주님, 내 마음에 빈방이 있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두 손을 들고,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제 마음의 방에 주님을 모시면서 두루 비춰주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